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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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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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도 박사들이 이삭이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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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 매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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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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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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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하셨네. 아멘.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풀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그리고 우리 183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라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그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가다바도다. 빛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를 여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는 대림절 넷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을 뒤돌아보았을 때 택함 받은 자와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또한 나라의 방역에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어르신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에 있어 저희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을 지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하시며 바이러스로 인한 의료와 경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월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백성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산전 교회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있어 부산전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신유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에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해야 하는 샘물과 같은 새로운 영감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기도할 때, 신방할 때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내 기도합니다. 저 예배자들은 먼저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듣는 귀를 주셔서 각자의 상황에 알맞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저희들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50일의 사무총회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의 처음 먹은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태국의 선교 공동체의 교회를 건축 중인 이영진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건축 중인 공사장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공사에 참여하는 현재 동력자들과 선교사님 가정의 가족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은 이 자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건강과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예배 방역 예절을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성탄 예배 안내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하시는 분들은 리허설이 오전 9시 30분에 있으니까요.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 돕기 산타 프로젝트를 합니다. 오실 때 생필품들을
우리 선교사님 훈련을 10가정 정도 훈련 중에 계신데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0일의 사무총회 우리 임직 후보 투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우리 임직 후보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피택 장로 이대석, 피택 안수집사 김동화 한대송, 피택 권사 김용순, 권영란, 전미혜 이렇게 좋은 일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공동체는 금주부터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2부 예배 후에는 찬양 연습이 있겠고요. 여러분 화장실을 쓰시고 문을 잠그실 때는요, 열쇠가 가끔 헛도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겨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원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송년주일 및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동지방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출발합니다. 우리 회원들께서는 연합에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절이지만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주님만 의지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에게 함께 하신 주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백의 여정 세 번째 누가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걸 보면은 맨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꼭 같이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맨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식구들 꼭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마음에 문득 아주 강한 생각이 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꼭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가족 생각하지만은 정말 정작 천국에서 우리 온 가족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구원의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성탄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원래 성탄은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진짜 성탄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참된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가? 그런 분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답을 우리가 마태, 마가, 오늘은 누가 복음을 통해 우리 답을 찾습니다. 우리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씀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얼마나 중요하기에 천사가 한 번 더 얘기해요.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란 말은 뜻은 그거잖아요. 귀한 것을 값없이 받는 게 은혜인데 은혜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요 가장 귀한 이번 주에도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그제도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시금치를 줬어요. 남에서 키운 시금치를 줬는데 그 가가지고 직접 캤다는 거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 귀한 거를 제가 돈도 안 받고 안 드리고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잖아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귀한 걸. 그런데 그 은혜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자기 배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는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으로 잉태했듯이 우리는요, 영혼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첫날 만날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 복받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로 19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쓴 은혜를 받자. 먼저 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잉태를 하게 됐어요.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마저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돼 있어요. 외면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만한 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쓴 은혜인 거예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과정이, 고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먼저.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앞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그 전에는 바울은 율법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던 거예요. 도덕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고요. 어떤 양심으로 자기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흠이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평가했던 그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쓴 은혜였는데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딱 발견하니까 한 단어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었어요. 그게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8절에서 자기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한 단어로 발견했는데 자기는 뭐라는 겁니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을 아무리 미화시켜도요. 그 원뜻은 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배설물이라는 걸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명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텐트 천막을 치고 광야를 지냅니다. 그때 진영을 갖춰요. 맨 중앙에는 성막, 우리 같은 예배당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뺑 둘러서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이 진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막과 12지파가 쫙 있어요. 근데 변소는 어디 있나? 화장실은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물론. 그럼 왜 진영 밖에다 화장실을 뒀나?
자, 14절 말씀 때문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왜 화장실을 진영 밖에 두라고 얘기합니까? 불결하기 때문에. 근데 불결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비위생적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 배설물이라고 발견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 딴에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 보니까 자기는 진영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영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결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바울은 열심히 율법적 열심 가지고 하나님 이해한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진영 밖에 있어야 될 존재.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쓴 은혜를 맛봤습니까? 이 쓴 은혜를 맛봐야, 이 쓴 은혜를 맛보아야 진짜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였던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를 믿게 된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소상히 다뤄요. 거기에 이분이 쓴 은혜를 맛본 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정욕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 가꾼 증오의 하렘이 거기 있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봤는데 자기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거품을 물고 그러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진짜 예수 안에서 보니까 자기는 군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하나가 아니라 군대를 때를 이루고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상을 발견했는지요? 이 쓴 은혜를 맛봐야 그 다음 두 번째 달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 CEV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는요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I belong to him.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쓴 은혜가 있고 내가 배설물이라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동시에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발견돼요. 여러분, 기준을요, 어떤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을 세우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이고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기준에서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숙제예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끔 전할 수 있으려면 이게 어떻게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그런 동화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나서 나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예? 조선시대 생각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여봐라 하면 도련님 나오면 막 그런 것처럼 나 그러고 싶어. 또 중세시대 같으면 여러분
귀족집에서 이렇게 기공자로 좀 태어나고 싶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귀신이 알았는지 대학생 시절 때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청년 2명이 저 앞에 오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상 좋습니다. 기공자 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러더니 하는 말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오늘 같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나 흙수저가 아니고 나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요 어릴 때 이런 상상만 해도 지금도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그 이상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딱 돌아오니까 너무 낙폭이 커요. 그래서 더 절망스러운 거야.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하면 더 속만 상하네 하고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얼굴이 바뀔 수도 없고 혈액형도 바꿀 수도 없고 출신 우리 나라도 국가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도무지 육신적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지난날 모든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눈꼽만큼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 이거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별게 없어요.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이신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 되니까 더 연약해져요. 그걸 더 느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게 더 많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아버지 역할도 잘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진짜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거든. 그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내 안에 천국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좋은 거 구경하고 많이 누렸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며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충성하며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빛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것을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으로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 22장 6절, 26장 13절인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해요. 똑같은 간증. 근데 그 차이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신 예수님 만났어요. 9장은요 예수님 만났던 처음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22장 6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구타당하고 피투성이 되어서 끌려갈 때에 똑같은 간증을 이렇게 얘기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번에는 큰 빛이 시간까지도 기억합니다. 오정쯤 되어서.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3절은 로마로 항소해서 그가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목에서 왕을 만납니다. 이때 왕을 만나서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간증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거기에는 빛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면 9장, 22장,
26장의 변화의 추세를 한번 보세요. 9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고백했고 22장 6절에서는요 큰 빛이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26장에서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빛을 잃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 더 선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나이가 들고 병약해서 위축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은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 시간의 동선을 보면 빛,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인생 바이오 리듬을 보면 고난으로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어요. 고난으로 내려갑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인데 그의 영혼에는 빛이 더 밝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 어떤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본과 인간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으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나와요. 한 상에. 새 예루살렘에는요 놀랍게도 성전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없냐?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어둠이 없어요. 환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지금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성전이 되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이 우울할 수는 있지만 낙심이 되어서 침체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고사건으로 통해서 낙심이 되고 우울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붙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강도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침탈하려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 저런 사건으로 그걸 왜 용납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믿고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왜 우리가 어리석게 그게 붙잡혀가지고 휘둘립니까? 아도핑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일수록 자기는요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빛이 더 선명도가 밝기가 더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정도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기근이나 환란이나 적시나 매맞음이나 갇힘이나 그리고 파선당하는 거나 두들겨 맞고 온갖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자녀라는 확신, 자각은 환경이 잘 풀리고 수입이 잘 되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으로 자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쩌지 나이가 들면 다 병약해지잖아요. 연약해지게 돼 있잖아요. 다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젊다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건강하고 어느 정도 월급도 받고 일주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돌아다니고 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면 더 성령 충만한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질병 때문에 조금 연약해지고 위축되고 꺾이고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몸은 그럴 수 있지만 어디 가가지고 내 영혼은 청춘이다 그거 하지 말고 예배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어디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닐 때 나는 아직 청춘이다 영혼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나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건요 말씀으로 돼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속성이냐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럼 이 말씀이 뭔가? 물론 성경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베드로서 1장 25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복음의 요지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바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새 사람 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어야 새 사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참 믿음이 안 생겨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사도 되고 직분도 받고 10년 20년 지나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그건요 잘못 들어서 그래요. 잘 말씀 다시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그럼 어떻게 들어야 정말 내가 믿음을 얻는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깨닫는 자네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그런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지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밝혀주시기도 하고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대잖아요. 그 결실이 뭡니까? 믿음으로 결실이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을 때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여기 말씀 듣는다 했을 때 꼭 설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읽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반드시 도와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결실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행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성령을 다르게도 표현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잖아요. 그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태양이 나를 비추듯이 또는 그림자가 나를 덮듯이 그렇게 우리를 감싸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 가운데 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면서 듣고 깨닫습니다. 내 지성이 깨닫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인데 지성으로 감지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당시에 웅변술 수사학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글, 문장, 논리, 그 문장의 아름다움은 감동이 있어요.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도. 근데 성령의 감동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감동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5절 보니까 믿음이 어디에 건인가 하냐면 사람의 지혜에 자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조금 어려우면 확 자빠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올려 서 있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중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감동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제가 대학교를 어딜 갔겠습니까? 서울신학대학교를 갔잖아요. 신학대학교를 가가지고 믿음이 흔들렸다니까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왜 흔들렸는가?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데 신학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자유적인 신학, 복음적 신학, 보수적인 신학 다 배우는데 그 각각이 다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막 그냥 제가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잘못 왔나? 그 자퇴를 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나?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올라왔는데 온갖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를 붙잡은 게 뭐냐면 바로 이 5절 말씀이었어요. 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고등학교 때 만나주셨거든요. 그게 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자취방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딱 나고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신학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들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서게 됐던 거예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복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롭고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믿기는커녕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지조차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성탄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내 심령이 좋은 땅 되게 해주세요.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못 보는 걸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만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4가지. 첫 번째, 쓴 은혜로 된다. 두 번째, 달콤한 은혜로 된다. 세 번째, 말씀으로 된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도다.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 아들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그 확신처럼 오늘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번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을 183장을 우리 같이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물을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릴지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2절 한번 더 합시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겸손히 주의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빛, 그 큰 빛, 아버지 해보다 더 밝은 그 빛,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고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그 빛, 내 삶이 고난에 빠졌을 때에도 더할 양 없이 빛나는 그 큰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